어제 이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제는 1부, 오늘 또 2부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쭉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이제 구보 살피시는데 높은 곳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그 장소의 하늘, 우주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요. 또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단지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재판관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확인이죠. 아무리 정확하게 말을 잘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 그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모든 것들을 증거를 수집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그 법을 잘 어떻게 재판은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잘못 판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 판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 동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재판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저는 이래서 그랬으면 막 피해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계시고 심지어 마음속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 18절부터 19절의 내용.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19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 구원은 1차적으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6절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용사같이 힘이 센 사람, 군대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6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군대가 많고 용사가 많고 힘이 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있고 군대가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 은혜는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한 사사 시대에도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고요. 수없이 많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돈이 있는 자, 부자들, 아니면 명예,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종을 초월하고 부귀를 초월하여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절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빈부나 부귀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 그 놀라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 대신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이죠. 태양이 힘있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촛불을 켜는 거야. 태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태양은 신경 안 쓰고 촛불로 비춰서 이거 왜 이렇게 밝지 않지? 그러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나타나는 증상은 즐거움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또 세상의 부조리를 통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해 주시고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기다려요. 아빠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엄마가 오면 이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사춘기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썩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가 대단한 존재로 느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아빠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러한 신앙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고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은 때로는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어저께 말씀한 대로 최고의 선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그 능력이 제한되고 또 사람은요, 그 지혜가 제한적입니다. 한정된 곳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모든 공간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자라나고 더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